철이기 때문에 요즘 같이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나가서 참 하나님 창조하신 작품들을 보게 되면 저절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는데, 참 이 시간에 진화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참 영적으로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누가 답을 합니까? 누가 가르쳐 주고 있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근데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합니까? 진화론이 답을 합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진화론은 이 모든 것들이 물질로부터 우연한 기회에 진화되어 왔고 사람도 진화되어 온 고등한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진화론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진화론은 생물학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진화는 지질학에서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지질학과를 가게 된다. 그러면 4년 동안 뭐에 대해서 배우느냐?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천문학에서도 진화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입니다. 천문학을 해석하는 전체가 진화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녀가 인류 문화학을 전공한다. 인류학도 전부 진화론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인류학이 지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모임에 장로로 섬기는 한 형제님이 자녀분이 과학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과학고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녀가 과학고를 갔을 때 겪게 되는 영적인 어려움, 그 갈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과학고 간 것만으로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고에 가서 뭘 체계적으로 배웠을까요?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은 구원받았다고 했고 침례까지 순종했던 아들인데 과학고를 통해서 진화론을 습득하고 결국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한국 창조과학회 학술대회를 다니고 세미나를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누구하고 얘기 나누려고? 아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만 갖고서 성경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너도 창조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하니까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그럼 너는 진화를 믿는 증거가 있느냐 하니까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의 증거를 아버지한테 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이 한국 창조과학회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은 미국에 유학 가서 이쪽으로 과학자가 돼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들하고 대화해서 그 아들이 믿는 진화론이 잘못됐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시간을 통해서 진화론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강좌에서도 우주 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서 또 진화의 연대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지질학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은 생물에 국한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학진화, 생물진화, 인류진화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 한 30분 정도는 변증식 복음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열자 말자 천지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동물과 식물,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한 게 누굽니까?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썼습니다. 이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얘기하게 된 겁니다. 이 DNA 구조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종의 기원에 대한 추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윈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대요. 자기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생명과 존재에 대해서 그가 없었다면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윈을 통해서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윈이 없다면 생명의 기원과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찰스 다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기독교계하고 과학계에서 좀 논쟁이 되는 한 주제가 있어요. 찰스 다윈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과학계에서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그는 진화론을 굳게 믿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부 예수님을 믿는 이 다윈과 관계됐던 인물 중에 어떤 분들은 다윈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좀 살펴보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힌트를 좀 얻은 책이 있습니다.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형제 중에 인도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세기 형제님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고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데 인도하는 데 쓰임받았던 그 형제님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패건이라는 형제님이 나옵니다. 이 패건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청년 때에 그의 집이 이주를 했는데 다윈의 동네로 이주를 한 겁니다. 다윈이 다우네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는데 그 마을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건 형제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어디 옆에다가 천막을 친 거예요? 다윈 집 옆에다가 천막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막 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패건 형제님이 찰스 다윈을 찾았습니다. 옆집에 가서 옆집에 갔는데 그 옆집에 아주 넓은 다윈의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실을 넓은 공간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다윈은 마을 사람들을 그 독서실로 오게 해서 책을 읽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윈은 뭘 계몽하려고 했습니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계몽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면 그가 정말 자유롭게 살게 될 것이고 인간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가정을 갖고서 이 독서실에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고 주민들이 와서 그 독서실에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계몽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패간의 형제님이 그 독서실을 좀 오늘 저녁에 빌려서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다인이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간의 형제님이 이 천막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 독서실에서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형제님이 찰스 다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패건은 다시 편지를 써보내면서 독서실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전도를 위하여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자연주의자는 다인을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친애하는 패건 씨, 당신은 독서실 사용에 대한 허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곳을 쓸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진화론자들이죠.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한 모든 것보다 당신들이 몇 달 동안 행한 집회가 이 마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알코올 중독자를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마을에 이제는 한 명의 술꾼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인은 진화론에 대해서 계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화론을 계몽했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건 형제님 일행이 그곳에서 천막을 지어놓고 복음 집회를 열었을 때 몇 달 동안 복음 집회를 통해서 마을에 술 주정병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독서실을 당신에게 건네드리는 즐거움을 제게 선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느 날 밤 우리가 그곳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곳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할 만큼 당신은 아주 너그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독서실 누구 겁니까? 다인 건데 이제 패건 형제님께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인이 내가 꼭 쓸 일이 있으면 당신에게 허락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신 허락해 주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찰스 다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건 형제님이 이 독서실을 복음방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 기록된 거 보니까 내가 계속 이어간 복음 집회들에 가끔씩 다인의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그 집안의 몇 명은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내가 다운회에서 복음 집회를 가질 때 다인 집안 사람들은 저녁 식사 시간을 변경해서까지 참석했다. 이런 결과로 다인 집안의 오래된 집사, 다인이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인 집안의 오래된 집사 파슬로우가 하나님께 회심하여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끌림을 받았다. 우리 모임의 한 형제로 영접이 된 겁니다. 그 집의 가사 책임자인 세일즈 부인 또한 빛으로 인도되었고 다른 이들 몇 명도 그러했다. 그래서 이 다인 집안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 모임 가운데 형제자매를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인의 딸인 그 리치필드 여사가 편집한 그 어머니의 그 편지글을 정리해서 책으로 묶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881년 2월에 그녀의 어머니인 에마 다인이 다운회에서 보내온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눈에 띄는 인물인 그 마을의 대장장이를 언급하는 문장과 보충 설명이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건 만세. 그는 다운회 마을의 유명한 술골의 노인이었는데
그는 대장장이를 얘기합니다. 1881년에 패건을 통해서 회심을 했단다. 그러니까 이 다인의 아내조차도 패건 형제님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마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로 보게 되면 1881년에 이 편지를 썼는데요. 다인은 언제 사망했습니까? 그 다음 해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패건 형제님에 의해서 복음 집회가 이 다인의 독서실에서 계속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인의 인생 말년하고 딱 겹쳐지는 거죠. 죽기 1년 전, 2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인의 집안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찰스 다인도 죽음 직전에 뭐에 대해서 권유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찰스 다인이 진화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천국 소망 가운데서 임종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의 주장이 엉뚱한 주장은 아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창조와 진화 중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창조를 믿는데 사실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무엇을 믿을까요?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믿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에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학생들의 갈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포켓몬스터라고 해서 아시죠? 얘가 누구죠? 피카츄죠. 우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아마 6살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이 피카츄를 보고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뭔가 암송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성경을 암송하는 줄 알았더니까 피츄가 진화되어 피카츄가 되고요. 피카츄가 진화되어 라이츄가 되고요. 이거를 암송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서 제가 포켓몬스터를 그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봤더니까 가만히 보니까 진화가 아니고 한 생명체가 뭐예요? 성장하면서 형태가 바뀌죠. 자, 올챙이가 성장하면서 뭐로 바뀌죠? 개구리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애벌레가 성장하면서 뭐로 바뀝니까? 나비로 바뀝니다. 이것을 생물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변태라고 합니다. 진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변태. 변태는 뭐예요? 형태가 변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챙이가 진화되어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올챙이가 변태되어 뭐가 됩니까?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변태인데 거다가 포켓몬스터에서 뭘 집어넣은 거예요? 진화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진화되어 온 것으로 아이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대중매체가 선동을 하고 있더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가면 뭐에 한호하게 됩니까? 아이들이 공룡에 대해서 한호하게 됩니다. 아마 남자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집에 공룡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애들이 한호하죠? 일단 공룡 자체가 엄청 거대한 동물이야. 맞습니까? 사이스모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예배당을 길이로 한 5개 정도를 연결하게 되면 사이스모사우루스가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지진용이라고 해요. 지진. 그래서 사이스모사우루스가 한번 움직이게 되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애들이 한화합니까? 그 거대한 동물이 지금은 멸종이 돼서 화석으로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공룡책을 읽게 되면 무슨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첫 장을 열자마자 진화론이 나옵니다. 예. 아주 옛날에 사람도 살기 전에 누가 주름을 잡았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공룡이 주름 잡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룡들이 다 멸종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누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면 공룡과 사람이 함께 창조됐습니까? 아주 오랜 간격을 두고 창조됐습니까? 함께 창조됐습니다. 창조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누굴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초중고에 가게 되면 누구로부터 진화론 배웁니까? 예, 선생님으로부터, 권위 있는 교사로부터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로 배웁니다. 다윈이 쓴 그 종의 기원을 읽게 되면 다윈의 주장을 알 수 있는데요. 크게 3가지입니다. 자, 첫째, 종은 뭐 한다는 거예요?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종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최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예,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는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게 되면 모든 것들은 변한다. 그래서 소진화라고 해서 종 내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축적이 되면 뭐로 된다는 거예요? 대진화, 한 종에서 한 종으로 진화되어 간다, 변해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주장은 뭐죠? 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최초의 생명체는 뭐로부터 왔을까요? 물질로부터 왔겠죠. 자, 그 물질로부터 우연한 기회에 진화되어 온 최초의 생명체가 있겠죠. 자, 그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식물과 동물이 진화되어 왔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를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동식물의 공통 조상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3번째는 뭐예요?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랍니까? 힘이 자연 선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자는 뭐 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론이에요? 적자 생존이라는 겁니다. 적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자연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연의 선택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난다, 진화가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론을 배울 때 생물교과서에서 3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물질에서부터 우연한 기회에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겁니다. 자, 이 진화를 무슨 진화를 하죠?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무슨 진화를 합니까? 화학 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화학 진화. 아이들 교과서에 보면 화학 진화가 나와요. 근데 화학 진화는 뭘 얘기하느냐? 최초에 그 지구를 덮고 있었던 가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기가.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이 천둥과 같은, 번개와 같은, 그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서 생명체로 진화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화학진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한 동물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잡한 동물, 더 고등한 동물로 진화됐다는 겁니다. 자, 이 진화를 무슨 진화라 하죠? 동물 진화 또는 생물 진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보게 되면 원숭이나 침팬지와 같은 그와 같은 포유류에서 뭐로 진화됐다는 겁니까? 사람으로 진화됐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 진화를 무슨 진화라 합니까? 인류 진화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것을 잘 모르신 분들은 조금 힘겨운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그걸 교회에서 진화론의 문제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은 단지 어느 영역의 문제란 겁니까? 과학의 영역이지 그게 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시죠. 자, 화학 진화가 사실이라면 모든 생물은 어디로부터 진화된 겁니까? 물질로부터 진화된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생물은 물질에 불과한 겁니다. 자, 뭐도 물질에 불과하죠? 사람도 물질에 불과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화학 진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은 물질에 불과한 겁니다. 육체가 전부 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아무런 세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 진화가 사실이라면 사람은 뭐로부터 진화된 겁니까? 예, 동물로부터 진화된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 뭐일 뿐이에요? 동물일 뿐이고 진화적으로 우연한 기회에 더 고등한 동물로 진화된 그한 운 좋은 고등한 동물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형제님들 중에서도 사회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얘기하면서 사람은 무슨 동물이다? 뭐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게 다 어디에 영향받은 겁니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진화론은 과학에서 다루지만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모든 생물은 어디로부터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까? 예, 물질로부터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도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죠. 신이 존재하지 않고 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어떻게 생겨났으니까? 저절로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육체가 전부다는 겁니다. 인간을 가장 진화된 포유동물의 한 종류일 뿐이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와 다를 바가 없다고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자, 인간은 목적 없이 우연히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든지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를 뭐하기 어렵다?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진화론을 믿으면서 동시에 뭐도 믿을 수 있다. 성경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과학교과서를 융합과학교과서라고 합니다. 융합과학교과서를 하는데 이 융합과학교과서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제님들 융합과학교과서 한번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융합과학교과서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진화론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뭔 얘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에게 동화를 구현해 주는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는 방식으로 진화론을 자연스럽고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융합과학교과서를 만들었다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융합과학교과서를 만드는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입안했던 교수님 계십니다. 서울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CTI에서 예전에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 자매님이 진화론에 대해서 듣는데 굉장히 공감하면서 몰입해서 듣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까 이 자매님이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융합교과서를 만드신 교수님의 감옥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주장이 뭐냐? 야,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동물, 식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그 교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정확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진화론은 99.9% 확실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매님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자매님이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대학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CTI를 들어온 거예요. 휴학을 하고. 그리고 진화의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듣게 될 때, 야, 이게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지만 진화가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매님이 깨달으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복학을 해서 지금 졸업을 하셨습니다. 이 융합과학교과서를 만든 다음에 생물 교사들을 초청을 해서 이 교수님이 왜 이 교과서를 만들었는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제 고등학교에 아마 있는 생물 여교사입니다. 여자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성경을 믿으시죠? 예. 그런데 진화론을 동시에 믿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여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수님은 진화론과 성경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정확히 모른다. 예, 교수님은 진화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든지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수님이 진화론을 분명하게 안다면 또는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다면 진화론과 성경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바람직한 답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모든 생물을 누가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초부터 땅의 짐승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 종류대로. 가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류대로. 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뭐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누굴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생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다고요?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수억 년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돼서 진화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진화됐으니까 누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동물로부터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동물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장이 같을 수 있습니까? 예, 같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을 진화론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코넬 대학의 교수인 윌리엄 프로바인이라고 하는 저명한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진화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에서 이렇게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진화 생물학이 우리에게 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한 나의 견해를 요약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견해라고요? 다인의 견해다. 하나님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목표를 지향하는 어떤 종류의 힘들도 없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란 없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죽는다. 그것이 나의 끝이다.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도 없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없으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인가. 자, 뭔 얘기예요?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를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왜냐니까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가 뭡니까?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성경은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과학에 따르면 진화론은 뭐란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성경은 뭐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송영길 형제님이 얘기하셨는데 진화의 반대는 뭐가 아니라고요? 창조가 아닙니다. 진화의 반대는 뭡니까? 창조를 말하는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 교사가 말이죠. 과학 교사가 성경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을지라도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진화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좋은 교수법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진화를 가르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그 교육 현장에서 뭐만 배우고 있습니까? 진화론만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적용한 교과부의 7차 개정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명시했느냐? 생물의 진화와 관련하여 뭐를 다루지 마라. 창조론을 다루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칠 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한 겁니까?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 장로였던 대통령이 누구셨죠? 이명박 대통령 때 기독교에서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환영했을지 모릅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때
학교에다가 전부 공문을 내렸습니다. 초중고에다. 그 공문 내용이 뭡니까? 교실에서 뭘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까? 종교에 대해서 다루지 마라.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칠 때 창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입니다. 초중고 학생이 몇만 명이에요. 700만 명이 지금 이와 같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오직 진화론만을 가르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1987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고 종교다 결론을 내리면서 공립학교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칠 때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위헌이다. 법을 어기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사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생물이 창조됐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어깁니다. 그것을 배운 학생 중에 한 명이 법에 고소하게 되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간도해야 돼, 교사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교사가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순간 직업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사단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공립학교 교육에서 뭐예요? 창조에 대해서 들지 못하게 하고, 창조에 대해서 뭐하지 못하게 하고요? 보지도 못하게 하고, 창조자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진화론으로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교에서 얼마 전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구 초청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한 형제님이 식물의 설계적 증거를 전했습니다. 이 식물이 우연히 저절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설계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것들이 모두가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이 교사한테 한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자연 속에 놀라운 창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자, 그 학생은 교육을 통해서 뭐만 배웁니까? 진화에 대해서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서 1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설계해서 만든 창조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날 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교육에 대해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100% 공감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통해서 무신론자를 어떻게 추소한대요? 트랙터로 추소하고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늘날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모든 생물과 사람이 저절로 우연히 목적 없이 존재하게 됐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트랙터 뒤를 따라가면서 떨어진 이삭들이 있죠. 그것을 허리를 굽히면서 그 이삭 줍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하나님 믿는데 장애물이 되는 이 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다뤄주고 그 장애물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 것이다 하는 그 확고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오해가 뭡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화는 어느 책에서 가르칩니까? 과학책에서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창조는 어느 책에서 가르칩니까? 성경책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합니까? 과학적인 증거는 창조와 진화 중에 뭘 더 지지할 거다? 진화를 더 지지할 것이라는 오해를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창조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오해가 사실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열망했던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열망하고 있습니까? 조용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낱낱하게 예언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고 오셨잖아요.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낱낱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고 주님께서는 오실 겁니다. 그때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친구들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 친구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으로 들어갈 텐데 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도 열심히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생물 선생님이 유난을 떠는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물에서 진화를 가르칠 때 진화의 과학적 증거를 쭉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진화의 과학적 증거들을 들으면서 흔들렸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과학적인 증거가 너무나도 타당한 것 같아. 네.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두려운 곳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춤주춤하다가 답변을 드린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생물과 사람이 창조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다 진화론 믿고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 지지하는데 야, 어떻게 일개 학생이 반대할 수 있냐? 도대체 너는 뭐냐? 이러지.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이 생물과 관련된 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배우면서 그 교과서에서는 더 많은 내용이 진화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물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했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자들은 다 진화론 믿는다 했는데 이 말씀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과학계에서 계속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 있는 이론이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2001년에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의 제목이 뭡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뭐에 대한 과학적 반대입니까?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여기에 깨알같이 쓴 것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기록을 한 겁니다. 100명의 과학자들이 자기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사람이 헨리 셰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노벨상 후보로 3번이나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와서 여러 대학에서 이 모든 생명이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설계되어진 창조되어진 거다는 그런 강연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름을 다 걸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론이다 하는 것을 정식 제기한 겁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이무희의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 생명의 법작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뭐하다? 회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 깊게 검토해 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까 서명한 과학자가 몇 명입니까? 700명이 돼요. 근데 이분들이 다 자연과학 쪽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수로 지금 현직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서명한 과학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2016년 현재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 넘습니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서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과학 한 분야에서 반드시 뭘 받아야 한대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학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어떤 사람만이 서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만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학위를 받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다 저명한 과학계의 교수들입니다. 그분들 중에 적어도 몇 명 이상이 지금 진화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진화가 실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화학 진화를 얘기했죠. 화학 진화는 어디에서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겁니까?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됐다면 최초에 뭐가 있을까요? 진화된 최초의 생명체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생명체에서 뭡니까? 모든 식물과 동물이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동물과 식물과 사람은 뭐로부터 진화해 온 겁니까?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생물의 개통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모든 생물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를 제시했겠죠. 자, 이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 그게 해켈의 배아 발생도라는 겁니다. 해켈의 뭐라고요? 배아 발생도.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여기에 뭐라 써놨습니까? 발생상의 증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가 일어났다는 발생학적인 증거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켈이라는 분은 진화론자였는데요. 자,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했느냐 봤더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척추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을 뭐라고 할까요? 척추동물이라 합니다. 과학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척추를 갖고 있는 물고기들, 그 다음에 양서류, 뭐 개구리 같은 거,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거, 그 다음에 파충류, 공룡 같은 거, 조류, 새저, 포유류, 사람 같은 이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를 조사해 봤습니다. 자, 배아가 뭐죠? 자,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면 뭘 하게 됩니까? 수정이 일어나게 되고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가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배아라고도 하고 배자라고도 하고 배라고도 합니다. 책마다 저자마다 다르겠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배아가 성장하면서 무슨 모습을 갖죠? 자, 사람 모습을 갖죠? 예. 그러면 이때부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태아라고 하는 거예요. 태아. 요 전까지는 뭐라 부른다고요? 배아. 그 다음에 사람의 형태를 가지면 그때부터 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척추동물들의 배아의 모습을 봤더니까, 조사를 했더니까, 자, 모습이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이거를 비교하기 어렵습니까? 자,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닮아도 너무 닮았죠. 저거 생물 시간에 배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식도 지금 이걸로 배우고 있어요.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가만히 보니까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척추동물은 발생 초기의 과정이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 이와 같은 현상은 척추동물의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뭐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관찰을 한 다음에 해석을 내렸는데 이 해석이 과학적으로 문제 있는 해석일까요? 자, 보세요. 절 보세요. 자, 여기에 보니까 학생 2명이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학생들이 너무나도 닮았어. 가정입니다. 서로 뭐 쳐다보면서 불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네. 너무나도 닮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쌍둥이든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인가 보다. 맞습니까? 예. 공통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죠.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해켈이. 맞습니까? 예. 자, 2번째.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배아를, 최초의 배아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목에 뭐 주름 같은 게 보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처럼 보입니까? 이명재 형제님, 어떻게 보입니까? 예, 진화론 교육에 철저하게 진화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딱 보니까 저거 아가미처럼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아가미처럼 보입니까? 예, 교육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진화론자가 뭐라 했냐면 이걸 아가미궁이라고 했습니다. 할궁자를 써서 이렇게 휘어 있는데 보니까 아가미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아가미궁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뭐로부터 진화된 거예요? 물고기로부터 진화된 거죠. 아가미는 누가 갖고 있어요? 물고기가 갖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배아는 뭐처럼 보입니까? 요거? 꼬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뭐로부터 진화됐다는 겁니까?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무슨 모습을 갖췄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갖춘 태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화 재현설이라고 합니다. 자, 뭔 얘기예요? 진화론적으로 자기가 진화해온 모든 과정을 어디에서 겪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에서 겪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진화론이 맞다면 사람이 물고기로부터 진화됐으니까 물고기와 같은 형상이 됐다가 사람이 진화됐다면 원숭이로부터 진화됐겠죠. 그래서 원숭이 형상을 가졌다가 사람의 형상을 갖고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진화 재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럼 이때까지는 뭐에 불과한 겁니까? 물고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는 뭐에 불과한 겁니까?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뭐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진화론은 과학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증거로 채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해도 된다. 낙태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동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수정 7개월부터, 발생 7개월부터는 태아니까, 사람이니까 그때부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네스트 해켈이 뭐까지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류나 해파리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뭐일 뿐이다. 한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이래서 이 진화의 증거가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정의 증거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화는 과학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데까지, 영적인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것만 설명하고 제가 좀 쉬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해켈이 그린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은 뭐가 가능하느냐? 생명체를 해치지 아니하고 폐하의 모습을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폐하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무슨 학자라 할까요? 이 사람의 발생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발생학자라 합니다. 근데 발생학자 중에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연구하는 그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폐하의 모습을 보니까 해켈이 제시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사이언스 제시를 했습니다. 자, 결론 내려주시죠. 자, 물고기 해켈이 얘기한 거하고 실제 사진하고 닮았습니까? 빨리 결론 내려주세요. 자, 도령령. 정말 이와 같은 성형수술을, 이 배를 완전히 깎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좋은 성형수술을 제 배도 좀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닮았습니까? 여기에서는 꼬리가 다 있으니까 꼬리를 추가했죠. 더 추가했습니다. 자, 닮았습니까? 사람의 배 안쪽에 있는 건 다 깔아내서 이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자 해켈이 제시했던 척추동물의 최초의 폐하의 모습이 사실이었습니까? 조작이었습니까? 조작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1997년에 조작 사건으로 판명이 되면서 학술대에서 왜 진화론자들이 이와 같은 증거, 잘못된 증거,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거짓된 증거를 사용했느냐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하버드 대학교의 스테반 굴드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진화론자의 선두주자인데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그 학술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뭘 금치 못한다고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우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진화론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증거를 통해서 진화론이 실제 일어난 것처럼 사실로 입증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잘못된 부끄러운 의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이언스지에 1997년에 실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논문의 결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보니까 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03년에 텍사스주 교육위원회에서는 모든 생물 교과서에서 해켈의 폐하 발생들을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진 오류를 출판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삭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꼭 실어야 할 경우는 이것이 뭐라는 것을 밝히라는 겁니까? 이 증거는 잘못된, 거짓된 증거라는 거, 오류라는 것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교과서에 지금 이 발생학적 증거가 제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실은 뭐였냐면 리차드슨의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한국의 과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 교과부에 가게 되면 무슨 홈페이지가 있냐면 과학교과서 있죠. 과학교과서, 출판된 과학교과서 중에서 오류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오류가 있다는 것을 거기다 올리는, 교정해달라고 올리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게시판. 그래가지고 한 과학자가 리차드슨이 쓴 논문을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과학책에 과학적으로 잘못된 증거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삭제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게시판을 어떻게 교과부 관리가 답변을 안 하는지 자꾸만 하기를 해봤어요. 나중에 뭐라고 올려놨냐면 이 홈페이지에서는 무슨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 생뚱맞았습니다. 자, 그 과학자가 문제 제기한 건 뭐였죠? 과학책에 과학적으로 잘못된 증거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책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창조를 넣어달라 했습니까? 창조를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단은 진화론의 문제를 제기하며 항상 뭘로 몰고 가느냐? 과학과 종교의 갈등처럼 몰고 갑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무슨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과학과 기독교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그럼 일반인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 과학적인 얘기는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한테 맡겨야지. 왜 교회가 그걸 문제 제기하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진화론자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아시겠습니까? 예. 자,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예,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